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날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은총을 연장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저희의 날이 주님이 복 주시고 이끄시는 날임을 믿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저희가 뜻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못되어서 혹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저희에게 주시는 복된 기회와 사명의 부르심으로 온전히 여기지 못해서 늘 갈등하고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임을 주님이 일깨워 주실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 기도할 일이 많은 그러한 형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저희의 욕망대로 되기만을 헛되이 구하고 허탄한 것들로 노력하며 또한 이 세상에 썩어질 풍조와 손을 맞추며 또한 마음을 그곳에 두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사온즉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슬픔 속에 지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지난날 저희들 삶에 지나왔던 그러한 흔적들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하고 상심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되 지금 오늘 이 순간 저희들에게 무한히 큰 은총을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새 생명의 은총으로 거듭나며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얻게 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또한 그러한 평화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힘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방역 당국의 종사자들 또 의료진들 너무나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다시금 기쁨의 예배를 모여드릴 수 있는 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온 때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하지만 누가는 이 두 절기를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누가의 착각이 아니라 당시 관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유월절이 무교절의 시작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22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순환을 다루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2장 1절부터 4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신 마지막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 산헤드린 의회라고도 하죠. 이 공의회의 의원들이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체포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그들은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백성이 따르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죽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로마 총독들에 의해 임명되었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 가운데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 제사장은 안나스를 계승한 가야바였는데 그는 AD 약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의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친로마 인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며 무려 19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게 된 것은 로마의 위협이 되는 걸림돌을 잘 알아서 처리하는 하수인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도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에서 기인됐던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의논을 합니다. 누가는 가룟 유다의 행동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5절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는 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그렇게 모종의 합의를 하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없을 만한 때를 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묘사와 언급들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한결같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는 지도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많은 제자들 중에 12사도에 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지도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의 더러운 이익이나 추구하고 있을 때에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7절을 보면 드디어 6월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최후의 만찬은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시행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날 밤 예수님이 체포되셨고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8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6월절 식사 준비를 지시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6월절 식사는 대개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참된 가족으로 여기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6월절 식사 장소를 어디로 하면 좋을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장소를 지정하시는데 성내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장소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동이를 나르는 일은 사실 주로 여성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남자가 물동이를 나르는 경우는 특이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 로마 문헌에 보면 남자 노예들이 더러는 포도주 항아리를 운반했다 하는 묘사가 나오고 또한 구약 성경에도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서에 보면 남자들이 물을 운반했다고 하는 기록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물동이를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없을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겠죠. 예수님은 물동이를 나르는 자가 도착한 집에 주인에게 객실이 어디 있는지 물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집주인과 미리 약속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본문에는 그런 암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도 나귀를 풀어오게 하셨을 때처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으로 보아야 하겠죠.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보여준 것을 볼 때 이 집은 비교적 부유한 집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다락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일지도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3절에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또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죠. 이 방을 준비한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준비합니다. 유월절 음식은 제물로 드린 양의 구운 고기, 그리고 과일, 쓴 나물, 무교병, 붉은 포도주 이런 식탁이 차려졌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곧 펼쳐질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분하게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시는 장면은 생각할수록 참 어려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악에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들의 괴계를 아셨고 그들의 음모도 아셨고 장차 벌어질 고난도 아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일들은 배신과 수치와 고통의 사건이 될 것이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그 일을 묵묵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준행을 할 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더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작은 걸림돌에 꼬꾸라져서 혹은 썩어질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선을 다 빼앗겨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에서 어긋나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전부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유월절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참 중요한 명절이지만
제자들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갔을 뿐이지요.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다름 아닌 청종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두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 순간에도 치밀하게 그 악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들은 그저 단순하게 주어진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악이 득세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의 계획과 노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치열했던 자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저 순종했던 자들은 풍성히 받을 것입니다. 이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저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할 때에도 저희를 바라보시고 저희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에 진실함과 충성됨으로 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